이제 이틀만 지나면 12월입니다. 매년 이맘때 하게 되는 말이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맞이하면 이제 남녀 선교회나 재직회 각 부서 또 교구나 구역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죠.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내년에는 어디서 봉사해, 내년에는 뭐 맡았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빈자리가 있는데 아직 뭐 총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누가 세워지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 동신교회는 같이 봉사하시죠 이렇게 권면 드렸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뭐 다른 교회도 다 이렇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동신교회밖에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교회는 말이죠, 이맘때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누구 목사 딱 떴으면 이럴 줄 알았다, 내 또 뭐 일 시킬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렵게 뭐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온갖 이유를 대면서 나는 봉사를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손주 봐야 된다. 그렇죠. 손주 봐야 된다. 그놈의 손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이 안 좋다. 뭐 내가 믿음이 아직 약하다. 또 내가 그 부서에 누구랑 싸웠다. 뭐 이 정도의 핑계라면은, 이 정도의 뭐 이유라면은 양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교회 옮겨버릴 겁니다. 라든지 내 신앙생활에 당신이 뭔데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어조로 응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형편이 있죠. 각자 사연이 있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것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또 남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나의 생활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맞겠는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 그깟 손자 10명도 뭐 못 키우게 하시겠습니까? 뭐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계 회복을 안 시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되 그 행사와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며 돌봐주시는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희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또는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일컬을 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즉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에 로마가 이민족을 정복하고 로마라는 그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확장시킨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으므로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또 자신이 앞으로 선포할 모든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의 승리 소식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복음이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이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 이런 맥락들을 살펴볼 때에 복음이 전쟁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복음에는 고난이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복음과 고난의 관계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디모데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닉에 이어서 3대째 신앙 전승을 이루고 있는 인물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 감당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좋은 스승이자 멘토인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만나서 오랫동안 배우고 또 바울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디모데전서나 후서와 같이 이런 편지로 서로 소통하며 도움을 받았던 디모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8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고민과 갈등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밤낮 디모데를 위하여 간구하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던 바울이 그 디모데의 두려움을 몰랐을까요? 또는 디모데가 편지를 통해서 이미 바울 선생님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도 부끄럽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영적 아버지이자 멘토인 바울, 그리고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던 바울의 말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감옥 안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나의 말년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건 내가 각오를 했지만 그래도 꼭 나도 저렇게 말년에 비참하게 맞이해야 할까? 디모데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의 곁을 떠나간 여러 사람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도 다 그 사람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동역했던 그 사람들마저 결국 바울의 곁을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의 마음에도 내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바울 선생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와 그럼에도 너무나 초라하게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의 모습 사이에서 디모데는 고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 해당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누구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다 이런 형식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누구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든지 나, 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그게 맞는 문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문을 보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것이 비어있고 바로 이 단어 뒤에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원문에는 없었던 누구누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을 뜻하는 건가 보다 하고 즉 바울을 넣어서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데 나와 함께 동참하라.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원문과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누구와 함께, 이 부분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넣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너는 복음도 받고 고난도 받아, 이런 뜻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복음을 꼭 붙들고 복음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내라,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복음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전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디모데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힘입어서 고난을 견뎌라.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그 고난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고난과 싸우고 계시다. 바울은 이러한 당부를 통해서 디모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7절 말씀은 이 자체로도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함으로써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했느냐? 조금 전에 8절을 살펴볼 때 함께 살펴봤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어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사람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낙오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중간에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익숙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여러 사람과 합심해서 팀을 이루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마가는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도중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며 바울의 지시로 마게도냐와 또 데살로니가 등에서 갓난아기 같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장점이 분명했던 디모데에게도 약점도 또한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는 경력에 비해서 나이가 어려서 좀 업신여김을 당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장병 같은 그런 병을 앓는 좀 병약하고 소심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디모데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디모데는 자신 앞에 주어진 사역을 버겁고 두려운 것으로,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자기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7절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또한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신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나를 바라본다면, 자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상황이 보입니다, 주님. 손주가 보이고요.
나의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내 병약함이 보입니다. 내 믿음 없음이 보이고 그것을 남이 알아챌까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관계가 약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 자신의 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며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참고하면 말씀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안수기도 하듯이 그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가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사, 즉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다시 떠올리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면 마치 천국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한테 잘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은사를 자꾸만 부러워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기를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디모데 곁에는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집값이 극적으로 오르는 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취업에 성공하는 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지내는 해. 그런 해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그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건 단지 목사님들에게 전화 오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시라고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당부드리기는 여러분의 멘티를 위하여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